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갈렙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2016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러분 85세였습니다. 노장의 나이였지만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구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산지 정복 시리즈로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산지, 우리가 2016년은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 섬김과 봉사의 산지를 우리가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섬김의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 봉사의 산지를 우리가 한번 정복하는 이러한 201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갈리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한 마을을 들르게 돼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3.5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단이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있는 그 길목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조금 특별했어요. 일찍이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끼리 굉장히 우애가 좋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롭고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이 가정을 보면서 굉장히 애정과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지나갈 때면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많이 상담하면서 이끌어줬던 그런 예수님의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두 자매가 있었죠. 하나는 마르다, 동생 마리아. 그런데 참 이 한 뱃속에 나왔지만 조금 이렇게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이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행동을 먼저 이렇게 옮기는 이러한 형이었고요. 그래서 손님이 오니까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이러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또 조용히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러한 타입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형 참 이렇게 대조적인 그러한 성격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두 스타일 중에서 어느 쪽에 자신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둘 다 다시라 그러네요. 두 개 다요? 네?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네? 아니면 어느 쪽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어느 쪽이 되기를 원한다. 어디를 원하세요? 네. 마리아죠. 예, 마리아. 예.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마리아. 우리가 사실 이게 그 마리아가 참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이미 우리는 요 말씀을 좀 알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마르다를 책망을 했잖아요. 마리아의 좋은 편을 낳겠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는 또 의외더라고요. 다 마르다라 그러더라고요. 마르다. 그래서 제가 솔직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저는 근데 마리아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마리아, 참 마리아처럼 말씀 사모하면서 예수님 그 발 아래서 이런 은혜 받는 자, 참 이런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리아가 좋다고 결론 내리기까지는 약간의 우리가 편견 내지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마리아가 하는 일과 마르다가 하는 일, 이 일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고 어느 것이 더 하찮은 일이다. 일 자체가 이렇게 이 예수님의 포커싱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섬김을 하는 거, 봉사를 하는 사역이나 말씀을 듣는 이 사역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들 말씀 듣고 정말 이 성경 공부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다, 더 좋은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하지 못하지만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케 받은 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프라이어티, 그러한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사역과 봉사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의무감이나 일로서 감당하다 보면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은혜 충만한 것, 말씀을 붙잡고 가야만 우리의 사역이, 그 봉사의 삶이 오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원하시는, 이 본문에서 원하시는 그 핵심이 뭘까? 이 핵심이 뭘까를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던, 네가 봉사일을 하던, 말씀 듣는 일을 하던, 그 일의 가치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일을 하던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일이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떤 태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봉사하고 섬김으로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이 마르다가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이 본문 앞에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내용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있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길을 누가 지나갑니까? 바로 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요.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모든 이 여비를 털어서 이 여관으로 안내하면서 정말 강도 맞는 자를 이렇게 돕는 이러한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율법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너희들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비록 잘 알지 못하더라도 몸소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 누가 이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별로 율법도 몰랐어요. 별로 말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였던 자,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마르다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섬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본문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8절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되고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자기 집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영접하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마르다는 참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손님을 잘 대접해서 복을 누린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맞은편에 나타난 어떤 세 사람을 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떡과 송아지를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분명하게 누군지 몰랐지만 정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그로 인해서 이 극진한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출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극진히 섬기고 대접했던 그 일부터 이것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섬김은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거기에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주의 종 엘리사를 정말 수넴에 드릴 때마다 극진하게 대접한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때 굉장히 피곤하고 공고할 때마다 정말 그 집에 들려서 이 먹을 것을 먹여주고 책상과 식사도 제공하면서 엘리사가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던 여인이 바로 이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참 놀라운 그 섬김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섬김의 중요성이 얼마큼 중요하면 너희가 정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별로 물이 한 그릇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정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만큼 섬김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를 볼 때 마르다가 단순히 말씀 안 듣고 섬기만 했다?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르다는 단순히 일에 빠져서 경건하지 못한 여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섬김의 사역도 다른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왜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40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요, 정말 즐거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 마리아가 등장하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마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이 지금 장면을 아마 우리 이 여자분들은 아마 많이 상상이 되실 거예요. 이 부엌에서 이런 그 정말 급한 그런 장면들이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우리 좀 이해를 편하게 한번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우리 연말에도 이렇게 각본을 써서 우리 연극을 하는데요. 이런 가정을 했어요. 우리가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를 갔는데 목장별로 이렇게 다 이게 식사 준비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한 끼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감당해야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목장에서 수양회 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장 그 목원 전부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섬겨보자, 이런 의기투합이 딱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남은 그 식사는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날따라 왠지 이 프로그램이 늦어진 거예요. 식사 준비할 시간이 평상시 1시간 정도 됐는데 한 30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원들 사이에 어떤 분이 딱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죄송하지만 내가 사실 수양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게 있어서 내가 지금 돕지 못하고 난 좀 기도하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한 사람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개인지 이 스팀아웃 되고 뭔가 마음이 뭔가 석연치 않아요. 다 같이 하자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섬기자 그랬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러 간다 그리고 그 시간에 싹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마르다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차라리 마리아가 집에 없었다면 마르다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 갔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보는 순간 예수님 영접하는 게 너무 좋았고, 마르다는 여기 찾아오는 게 너무 기뻤어요.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마리아를 보는 순간 마음이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이 마르다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뜨거운 감격이 있어서요, 정말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었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사역에 막상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점점 없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모두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나나 상대방이나 다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할 때 이 은혜를 ඝ아먹는, 끊임없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면 비교하게 해요. 비교의식.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게 비교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비교가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존재예요. 마귀의 존재. 예전에 웃지 못할 이런 우화가 있어요.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고 합니다. 칡넝쿨이 있어가지고 그걸 붙들려고 딱 뽑았는데 해필이면 그것이 호랑이 꼬리였어요. 꼬리.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린 거죠. 호랑이가 기겁을 해서 이 나무꾼을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나무 위로 막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웬걸 그 나무를 흔들어 대더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그 나무까지 붙들었는데 결국 뚝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이 해필이면 호랑이 등이에요. 등이. 이번에 호랑이가 놀랐어요.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나 살려 하고 호랑이가 막 이제 뛰면서 이걸 떨어뜨리려고.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호랑이 털을 꽉 붙잡고 그냥 달리는 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걸 막 들판을 달리는데, 거기서 이 한여름이었는데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밭을 쫙 갈고 있는데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이 짓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호랑이 타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팔자도 좋네. 나는 이렇게 쇠 빠지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지금 호랑이 타고 놀고 다녀? 야, 참 팔자도 좋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처지를 모르는 거예요. 살자고 지금 그 호랑이 털 붙잡고 살자고 바둥바둥 하는데 남이 보기에는 놀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 등 타고 놀고 있는 걸로. 여러분, 이만큼 우리가 이 비교를 하게 되면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겉에만 보고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결국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그 은혜를 갉아먹는 이러한 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 감격과 이 은혜, 처음의 마음을 이 사단이, 마귀가 반드시 빼앗기 위해서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처음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첫째 이유였습니다. 비교했다는 거죠. 마리아와 비교했다는 거.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분주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했다. 사실 마르다 입장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여러분, 한두 명 손님이 온 게 아니라 일행이 왔잖아요. 일행. 우리 여자분들 남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행동에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느닷없이 친구들 몰고 올 때, 이 식사 때 한 20-30분께 남겨놓고 연락도 없이 나 왔어, 우리 친구들 왔어, 그냥 쫙 몰아서 밥 좀 차려. 이게 한두 명이면 해보겠지만 여러 명이 무더기로 오고, 뭐 재료가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시장 볼 시간도 없는데 밥 차려내라.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그 여자분들 마음이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그렇죠? 예, 저는 여자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안사람한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여튼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주해. 그러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분주함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마르다는 사실 예수님 일행에 조금이라도 잘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 반찬도 하고 이것도 해서 정성껏.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래, 얼마나 극진히 하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이 원문을 보면요, 한 가지 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한 가지면 좋게, 그거면 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게 잘못 거꾸로 은혜 받으신 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 말씀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교회에서 맡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말고 한 가지만 제대로 하라 그러는데 제가 2-3가지 맡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거꾸로 은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 개 일하고 하나 일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한 가지만 일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시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귀한 또 상급이 있고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문제는요, 바로 이 분주함. 여러분, 우리가 분주함에 빠지게 되면 뭘 잃어버리게 되냐면요, 어떠한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다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처음 의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처음 의도가 굉장히 선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그 의도를 모르고 일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기로 같이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도 그런 모습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빨리 우리가 처음의 자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이것을 왜 하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 이러한 정말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더 중요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분주함보다는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권면하시잖아요.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이 마르다를 책망하거나 어떻게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애틋한 마음이에요. 애틋한 마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하는 것보다 적은 일이라도 은혜와 감사를 붙들고 했으면 좋겠어. 나 하나면 돼. 너 그렇게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마 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자기가 도울 10명, 20명이 많으면 이 일이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처음에 그 의도된 마음,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의 감격이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봉사사역은요, 어느 게 위에 있고 어느 게 낮은 것,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섬김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파리 근교의 한 수도원의 주방 요리사였습니다. 정식 수도사도 아니었고요, 평신도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주방에서 접시 닦고 채소 씻고 달걀 부치고 바다 청소하는 이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어요. 비록 남들에게 하찮아 보일지 않은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는 기쁨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다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우습게 봤지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하듯이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이 부엌, 이 찾아오는 모든 수도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인데 이 부엌이 하나님 천국과 같이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도자잖아요. 자기의 죄성 때문에 너무나 갈등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정말 그 마음의 갈등이 있고 정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식당에 딱 들어서면 마음속에 평안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딱 그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갈등이 쫙 해소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마음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성전을 받을 때 거기서 오는 영적인 그 임재, 영적인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식당이 경건의 장소로 변해버립니다. 따로 이분들이 이 수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식당에 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평신도 수도사, 이 로렌스 형제가 도저히 그 원장으로 추대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평신도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그 유명한 카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게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일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 사역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거기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우리가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부담과 책임감으로서 감당한다면 우리가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여러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빗자루로 땅을 쓸어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을 쓰는 동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우리는 쓸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길로 우리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기분 좋아할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땅을 쓰는 일이 여러분 결코 이것이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섬김과 봉사를 생각할 때 이런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여러분, 도기장이 아세요? 장인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명인들 보셨습니까? 도기장이들이 이 도기를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과 애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흙을 고를 때 정말 좋은 흙을 골라요.
그 흙을 골라가지고 이제 외형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외형을 만들잖아요. 그 외형을 만들면 이제 조각을 하나하나 정성껏 다 도기에 새겨 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초벌구이라는 거예요. 초벌구이. 그 초벌구이가 끝나면 유약을 바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재벌구이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든 도기가 이것이 수십 점에서 수백 점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재벌구이를 통해서 완전한 도자기가 되면 이 장인이 하는 게 있습니다. 망치를 하나 들고 와요. 앉아가지고 이 도자기를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관찰을 합니다. 거기서 뭔가 제대로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거저 깨어버려요. 박살내버립니다. 거기서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오로지 한 점, 두 점. 여러분, 이 도자기를 왜 깨버릴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정성껏 만든 거 싸게라도 팔지, 누구 주기라도 하지, 왜 이거를 깨버릴까요? 깨는 이유가 뭐예요? 남아있는 도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아있는 도자기의 한 두 점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 나머지는 가감히 아낌없이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이 돼야 돼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것이 다 깨질 때 오로지 한 점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버리는 작업,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섬김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 늘 말씀하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역할을 하고 이 땅에 존재를 남기지 않는 것.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이유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뭘 특별하게 안 했는데 오로지 회개하라, 그 메시지만 외쳤는데, 그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존재를 이 땅에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 여러 산지 중에 섬김의 산지, 봉사의 산지, 정말 귀하게 우리 에덴 성도님들 보면 제가 볼 때마다 이 목사인 제가 감동과 많은 그러한 이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정말 여전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 여러분, 목사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서 정말 2016년 섬김의 산지를 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